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연이어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더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을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에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라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열등감. 자, 우리가 이 열등감에 대한 단어는 일반 지식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한 인물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는 한 인물을 주장해서는 좀 그다지 크게 폭넓게 듣지는 못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이와 같이 포악할 수 있었던 이 원인 제공이 바로 열등감, 사람과의 모든 비교 의식 때문에 일어났다고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열등감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우리 속에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의 살 길이 막연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그러면 이겨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꼭 이겨내야 할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다른 것이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내 안에서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의식 가운데 습관화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귀신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뭐든지 귀신에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등감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이 열등감이 만들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사탄이가 차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사탄이가 들어와서 열등감의 씨앗을 뿌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그 좋지 못하는 열매의 씨앗의 그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를 한다는 거죠. 후자거든요. 전자로 절대 사탄이를 끌어들이지 맙시다. 전자로 사탄이를 끌어들이면 절대로 수수께끼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이 약한 것을 후자로 끌어들이고 그 제공자 원인 제공자가 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어둠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좀 정확한 시각적으로 정확한 관점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겨내야 하냐 이것이죠. 열등감을 이겨내야 할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 죽음을 당할 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강금에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더 열등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보다는 열등감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야 되고 다윗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바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무실당하고 강금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의 사경을 맺었던 그 다윗은 여러분 그 열등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다윗이 더 열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꼭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열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요. 열등은 누가 만드냐? 따라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나보다 더 못생기고 코 질질 흘렸는데 시입을 잘 가가지고 핀팔자가 되고 나는 전교수 1등을 했는데 난 인생이 뭐야? 당연히 열등감 밀려올 수밖에 없죠.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을 만나면 뭐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에 뭐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출세를 했던 사람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냐고. 저 공부도 지지를 못했으니까 목사가 됐대. 그럼 목사로 인정을 할까요?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은 열등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간가요? 신명철 씨가 목사가 됐구나. 참 대견하고 훌륭하다.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직하신 것이 공부도 지지를 못해가지고 구구단도 못 이룬 그 인생의 팔자가 목사가 다고 그런 비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의식. 과거의 비교의식.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비교의식을 해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사람인데 비교의식이 되는 거죠. 비교의식.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다윗은 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열등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열등감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찌그러지는 인생이 됐고 한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찌그러진 인생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찌그러지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극복함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왕의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 여러분 그 열등감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열등감에 관계가 너무너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요 7형제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그는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장인어른으로 모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미움의 대상자가 되었었고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생각지 못하는 범죄 밥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는요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는 또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든지 그런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 다윗이 열등감에
여러분 문을 들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내가 늘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어야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열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극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열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열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열등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하나 열등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여러분 현대말로 말을 하면 은사가 뭐예요? 장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다고 하면 사람들 불이 내려가고 삐까삐까 뭐 해가면 그런 것만 은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다 은사다고요. 그 은사, 그 장점들이 다 은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에이 나 같은 거 누구나 다 있지 뭐.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장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단점만 부각시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나의 단점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바빠.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부각시키기 바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부각시켜야 될 여러분 장점은 깔아뭉개버려. 스스로가 내 발로 밟아버려. 스스로가 무시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나 이런 거 잘해. 나는 이런 거 잘해.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나에 있는 장점은 다 발로 비벼버리고 여러분 연약한 단점만 부각시켜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가 봐. 여러분 나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지 한 손 가지고 뭘 사러. 여러분 손이 하나가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손이 하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각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손이 팔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때요? 얼마나 이 손 하나 가지고도 내 재능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이 팔 하나 있다고 인생을 사는 거 어렵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팔이 하나 교통사고 생서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히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난 배운 것도 없어.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온다고 해서 인생 사는데 밥을 못 보고 삽니까? 애기를 못 낳고 삽니까? 세상에 할 것 못하고 다 하고 살아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 어려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 단점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물어봤냐고. 내가 어릴 때 공부 못했다는 걸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냐고. 스스로가 나는 공부 못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잘해요. 신명철 목사 나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들 잘한 거 있던가요? 단점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단점만 말하는 거야. 사람이 이래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절대로 단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여러분 장점을 부각시킵시다. 그 장점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 힘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 장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나는 가난해. 여러분 돈만 없을 뿐이지. 인생 사는데 어려운 거 뭐 있냐고. 좀 맛있는 거 못 먹을 뿐이지. 뭐 메이크업 못 입을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 하나를 붙들고 자기에게 있는 거 좋은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려요. 이 못난 거 하나를 붙잡고 9개를 버려요, 우리는. 아니,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지. 이 못난 거 하나를 버리고 9개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못난 거 하나를 붙잡고 9개를 버리니, 그래서 미친 장사 아니냐고. 우리는 이런 미친 장사를 우리는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냐는 9가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인슈타인, 그런 분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열등감 속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천재 물리학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요, 말을 할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마다 버벅거렸다고 그랬어요. 많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단점 속에 그는 짓눌러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아주 머리가 명석했다고 그랬습니다. 수학 공식을 너무너무 잘 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하고 대화 소통은 안 됐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등감 속에서 짓눌러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수학을 더 진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최고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돼서 그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수학이 입으로 풉니까? 수학은 머리로 푸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장점을 개발했더니 말 못하는 그 약점을 수학을 잘 푸는 장점으로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점은 장점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가 그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또 하나 열등은요,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자신을 축복하자. 나를 축복해야 돼. 나를 칭찬해야 돼. 여러분, 나를 칭찬해야 돼.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관해. 자기를 무시해. 자기를 확대해. 자기를 관리를 안 해. 여러분, 나를 칭찬해야 돼. 나를 축복해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옷도 입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몇십만, 몇백만짜리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입으라니까 혹시 권사님 댁으로 가기로 다 가버릴 것 같아서 그러지는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따라서 자신을 칭찬하자. 자신을 축복하자. 이것이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머리에 손을 내고 축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오늘 또 내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소통함을,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신에서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한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는 축복은요, 무너진 여러분 감정을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열등감도 내가 만든 감정이에요. 따라서 열등감은 내가 만든 감정이다. 그 열등감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 누가 심어주지 않았어요. 귀신이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탄이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사탄이가 그럴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턱만 쓰면 자기 애들 판다 이거요. 여러분, 사탄이 팔지 말고
여러분 그 열등감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누구도 열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열등으로 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봅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그 순간에 모든 열등이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를 축복하자. 축복하면 열등감 다 사라져요.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열등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렇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콤플렉스를 가진 자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면서 콤플렉스를 갖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여러분 저주를 해요. 감사를 절대 하지 못해. 감사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게 하고, 감사가 상대방의 모든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에 감사가 막 풍성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감사는 내 안에 길이 보이고요 문제의 길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즈벨트라는 이 사람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열등감이 밀려왔는데 그 열등감을 물리쳤더니 그는 늘 매사에 여러분 물질을 하더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또한 보니까 여러분 투르맨이라는 사람은요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했는데 그는 정말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분들이 쓴 자서전 후반지를 보니까 희한한 답이, 공통된 답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모두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충만했더니 그 감사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원수의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성공한 내 모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미래의 것을 미리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공의 비결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미리 스케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열등은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지만 여러분요 믿음은 열등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등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등을 믿음으로 여러분 전환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다 열등감이 있어. 이 세상에 열등감 없이 산 피조물 한 사람도 있으면 나오라고. 한 사람도 없어. 다 열등감이 있어. 다 열등감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 나에게 없는 열등감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키 큰 것 때문에 나는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키가 작다고 고민. 그러나 반대로 키가 작다고 고민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만나서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대화를 나눠.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은 벨 보이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다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열등감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뭐 학력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예모가 됐든지 뭐 부모 가정 환경이 됐든지 실패와 좌절이 됐든지 열등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열등감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열등감의 세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등감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열등을 남들보다 모자람이나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떠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열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해결하라고. 그래서 열등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못남과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상처투성인 나를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던 인물들은 모두 열등감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열등감이 없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을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 모세가 열등감이 없었습니까? 오직했으면 그가 광야로 도망갔으면 열등감 때문에 그가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그런 열등감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없었습니까? 다 열등감 투성이에요. 그럼 성공한 인물들, 쓰임받은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다 실패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 줄 우리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남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내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무시해. 밥도 찬밥 줘. 내 몸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면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함부로 하지 못해. 막말을 하지 못해. 밥도 찬밥 안 줘. 따끈따끈한 밥 줘.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 왜 당신은 나한테 이래? 답 없어. 왜 당신은 나에게 이래 말을 쉽게 해? 답 없어. 그 누가 보여줬어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없인 여긴 것은 상대방에 보여줬다는 거죠. 봐요. 집에서도 옷을 정장하게 입고 있으면서도 밥을 좀 깔끔하게 먹으면 상대방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다리 따라가면서 뭐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공이 씨앗은 누가 뿌린다? 따라서 내가 뿌린다.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누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다? 아니야. 내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내가 내 모습을 사랑하고 내 모습을 내가 아끼면 상대방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분만 힘을 내주면 설교를 1분 안에 끝낼 것이고 여러분이 힘을 내주냐면 30분을 더 하려고 딱 지금 온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내가 나를 왕이라고 여기면 그렇죠. 그게 참 습관이 귀중한 것 같아요. 밥을 먹는 습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더라도 반찬이 있고 없고 떠나서 반찬을 다 준비해서 예쁘게 상을 차려놓고 숟가락도 잘 예쁜 걸 놓고 예쁘게 고상하게 밥을 먹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근데 그런 집에 가면요 정말 바라보지 못한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서 고상하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김치 쪼가리, 멸치 꼬다리 뭐 몇 개 놓지만 고상하게 상을 차렸는데요. 그리고 꼭 밥상에서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커피는
제일 좋은 컵을 산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컵을 사다 놓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예요. 이제 설교를 이제 30분 더 할까 1분만 할까는 고민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 딱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복사판처럼 그대로 행동을 해요. 나는 그걸 알거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요, 컵을 가지고 좋은 데만 마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종금에다가 물 한 잔도 나에게 주지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가 28년이 이제 29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목사 생활을 28년을 냈으면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산년수년 공주는 걷겠다는 것처럼 저도 성도들 통해서 다 겪어서 알아요. 그런데요, 간단해요. 내가요, 종이컵에 손을 대지 않고 물 한 잔도 내가 고상컵에다 따라서 먹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종이컵에다 물을 갖다 주는 못해요. 물 한 잔을 나에게 주더라도 여러분 쟁반에다 받쳐서 고상에 갖다 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시키고 내가 나를 대접하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겼더니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커피를 막지라도 거기다 마시지 말고 여러분 컵을 딱 가방에 엮고 다니세요. 제일 비싼 컵. 아니 제가요, 오늘 보니까 이 서랍장에 컵들이 놓여있어요. 나도 그래도 종이컵에다 컵을 신고집산 그 컵 계속 저 컵 가지고 마시네. 보니까 딱 보관해 놨더라고. 참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하나 나도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좀 약한가 봐. 난 종이컵을 거기다 보관해 놨어. 하루에 쓰려고. 그런데요, 나는 그걸 보면서 느껴서 그렇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제일 좋은 컵들을 여러분들 앞에 놓이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커피는 여러분이 제일 맛있게 타서 여러분들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마시세요. 우리 부모 삼촌은 종이컵에다 딸랑딸랑하면 종이컵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 세상의 지하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의 지하 가운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백미정 집사님